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쇼펜하우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덕분에 고통이 변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이제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등대로라는 작품을 씀으로써 버지니아 울프는 어머니에 대해서 가졌던 강박과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사랑과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났다. 예술을 함으로써, 그죠? 거기서부터 초점을 돌려서 무언가에 몰두함으로써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증오라던가 엄마에 대한 강박은 나의 의지가 충만해 있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대상을 향해서 변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자 일종의 집착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술로부터 내가 관조 상태에 이르면서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즉 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작가가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녀가 이제 수행했던 작업 덕분에 단순한 독자인 우리 역시 작가가 보는 것에 접근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작품의 영향이다.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지언정 해방되고 싶은 경향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다. 예술작품은 적어도 시선을 변화시키는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왜냐? 의지로부터 초연해지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하게 되니까요. 그죠? 천재는 이데아를 개별과 특수 속으로 초대하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말인데, 이 이데아, 즉 보편이라는 것, 한마디로 개인의 의지라던가 욕망, 이러한 질투, 집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이데아, 그 보편 자체를 어디에 초대하는 거예요? 개별성, 나의 자아에 초대를 함으로써 나의 자아가 단순히 나에 대한 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보편과 거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천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선순환, 그리고 상호작용,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술과 예술가, 천재의 어떤 그런 의미적인 부분에 의해서. 예술가의 작품은 그래서 이데아의 표상과 소통을 통해서 미적 기쁨을 준다. 본인의 그러한 의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 관람자들, 그리고 이제 미술 작품을 선호하는 애호가들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한 의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물학자는 식물의 본성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식물 중 단 하나의 꽃을 따서 해부하기도 한다. 시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혼란으로부터 유일무이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 장면이란 단순히 어떤 영혼의 상태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를 통해 인간의 삶과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식물학자가 꽃 하나를 따가지고 수술이나 암술이나 줄기, 그리고 어떻게 삼투압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간을 통해 또 다른 인간이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들의 생각,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 같은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겠죠. 식물학자가 이렇게 꽃 하나를 해부함으로써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의 습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식물의 습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원리가 왜 가능하냐? 바로 전부 다 의지의 객관화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죠. 뭔가 되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특이한 존재가 아니고, 우주의 질서와 섭리에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이 의지에 속박되어 있으며 개인의 의지를 보편의 의지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신의 이속과 이기심, 그리고 정체성, 존재 욕구를 충만시키기 위해서 그 의지를 최대한으로 발현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술 작품을 자주 접해야지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하나의 명령문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예술 작품을 접할수록 작은 소화, 즉 자아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많아지고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늘겠죠. 모든 예술 작품 중 음악은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준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까지 말을 거는 예술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죠. 음악은 우리를 다시 안정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가사가 있고 막 그런 음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전 음악이겠죠. 쇼펜하우어 시대의 어떤 화성학이라던가
그런 낭만주의, 고전주의 이런 시대 때 아름답게 들려왔던 오페라의 일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오늘날 이런 대중가요들은 뭔가 의지를 중단시키거나 관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음악은 오히려 의지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음악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소비 그 과정에서 이미 보았듯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관조를 통해서 나로부터 벗어난다면 새로운 해결책이라던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만 몰두되어 있고 포커스가 나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곤란한 상황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계속 쳇바퀴를 도는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음악은 특별한 중계 없이 바로 어떻게 된다. 특별한 중간 과정 없이, 그게 바로 중계가 없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런 중계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음악은 바로 의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음악은 바로 의지에 접근하게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음악은 예술의 서열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우리의 몸은 의지의 표현에 불과한데 음악의 효과 속에서 감흥을 받고 춤을 추며 즉흥적인 몸짓과 함께 해방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 내면의 의지의 표현이나 목표, 실질적인 제약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의지이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도 표현되는데 마치 순수한 충동적인 내적 에너지 같은 거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은 해방자다. 해방시켜주는 거죠. 의지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의지를 해방시켜주는 것. 우선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우리의 자아를 해방하는 것. 이어 우리를 은밀하게 건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상상의 세계나 기억으로부터 환기할 만한 재료를 길러낸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나오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완성 클래식입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에 썼던 곡이죠. 작곡가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죽음이다. 보편의 죽음이라는 거죠. 모차르트 개인의 병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겪어야만 하는 이미 누군가 겪었던, 이미 거쳐왔던, 나중에 겪을 그런 고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장래를 말하는 데 가깝다. 소리가 우리 안에서 뭐라고 있어요? 레퀴엠의 그 라크리모사 같은 부분을 들으면 이미 우리 안에서 어떤 이미지, 조각, 추억들, 감각적 회상을 불러일으킨다, 환기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뭘 하면 된다? 단 하나의 위대한 작곡에 우리 몸을 실어보는 경험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음악은 내밀함을 초월한다. 음악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듯하다. 너만 겪은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겪고 있는 것이다. 겪을 것이다. 겪어야만 되는 것이다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음, 사랑, 포기, 도전, 패배, 승리, 겁, 기쁨, 슬픔 등 인류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무수한 것들, 감정들, 욕망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음악, 선율 속에서 그죠? 음악은 보편적인 장면 위에다가 내밀한 것을 옮긴다. 왜? 그 보편적인 흐름과 악장 속에 개인은 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떠올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보편에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조건에 밀어넣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 스스로를 그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조건에 나를 대입시켜 보기 위해서 개별성으로부터 떼어내요. 아, 저런 사람들도 그냥 인간 자체가 휴먼, 맨카인드가 이런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개별성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죠. 떨어뜨려 놓는 거. 음악은 이렇게 내면적이고 내적이고 보편적이면서 가깝고도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악은 이런저런 기쁨, 고뇌, 공포, 고통, 가벼움, 즐거움 혹은 고요함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그냥 기쁨 그 자체고 고통 그 자체다. 의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요소를 나열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추상화되는 모든 감정의 흐름이지
그거를 딱 띄워놓고 하나의 단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의 물질, 하나의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음악은 어떤 부속 장치 없이 정수를 우리에게 준다. 하나의 통째로 갖다 주는 겁니다. 통째로, 선물 세트로, 그죠? 또한 그에 따른 어떠한 동기도 없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듯이 음악은 하나의 미묘한 본질의 다름 아니다. 상상력은 음악에 의해 너무나 쉽게 깨어난다. 우리의 환상은 이 정신세계의 비가시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을 하듯이 너무나 살아있고 역동적인 형상을 주려고 한다. 음악을 듣다 보면 비가시적이지만 뭔가 우리 내면에서 끌어내는 상상력과 함께 융합되어 가지고 어떤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형상을 머릿속에 표상시켜 주죠. 실제 세계로부터 끌어낸 이러한 어떤 유사한 패러다임 안에서 무언가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음악이. 그러나 우리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개별자를 초월해 있고 그러면서도 단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선물 세트로 통째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자체를 쇼펜하우어는 의지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악은 우리를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해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를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해방한다. 가사가 없는 음악은 우리 상상세계 속에서 변화하면서 정해지지 않는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몇 분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안에서. 가사가 없는 음악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죠? 이거예요. 알레그로는 경마나 추격, 개선의 춤 또는 일대 결투가 예상된다. 제가 이제 음악 이런 화성 쪽으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그로가 뭐 보통 빠르기로 뭐 약간 빠르기로 뭐 이런 거겠네요. 왜냐면은 경마, 추격, 개선의 춤 이런 것들은 느리게 천천히 가는 그러한 템포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죠? 음악은 무한하고도 바로 소멸하는 그 무엇을 환기한다. 무한하면서도 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무한하지만 결국에는 소멸시키잖아요. 뭐를? 개별자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포니 연주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우리 앞에 삶과 세계에 가능한 모든 사건들,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심포니 연주를 듣다 보면은 줄지어서 나타나는 것 같고 줄지어서 걸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연주된 곡과 우리 시각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도 없다. 왜냐? 그 곡과 우리의 시각이라든가 청각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언어의 문제를 생각할 때랑 똑같습니다. 소시르의 어떤 기표기 의미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어로 나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든든하게 저기 땅에 내려가 있고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무의 기둥, 그 고목 기둥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튼튼하고 굵고 큼지막하게 위로 뻗어 있고 나무까지는 쫙 넓게 벌어져 있고 그 위에 새파란 이파리들이 하늘을 덮을 것처럼 펼쳐져 있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겠냐고. 생각 안 하지. 생각 못 하지. 그러면은 한국어 나무하고 그 보여지는 트리,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트리와의 기표와 기이 간에 임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 필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유사성이라는 건 단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진짜로 그 꾸불꾸불하면서 기어다니면서 발이 없으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입에서 독을 뿜어내는 그것을 어떻게 연상할 수 있겠냐고. 전혀 여기에는 개연성이라든가 유사성 같은 것들 인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임의성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마치 언어처럼. 그래서 음악도 뭐예요? 연주된 곡하고 연주된 곡이 우리가 떠올리는 상념이라던가 상상과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없죠. 인위적이죠. 근데 그 인위성 속에서 왜 그러한 표상들이 떠오르냐고. 그게 바로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악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우리 내면의 의지를 분출될 수 있게, 우리 내면의 의지가 뿜어져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해방될 수 있게, 뱉어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풍성해졌다가 소멸되고 혼란스러워졌다가 뚜렷해지는 조직성으로
그죠? 음악이 막 이렇게 변주곡이 막 이렇게 연주가 되다 보면 혼란스러워졌다가 뚜렷해졌다가 하잖아요. 음악은 우리에게 의지와 세계의 그 정수를 보낸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지와 세계 자체가 음악처럼 혼란해졌다가 뚜렷해졌다가 한다라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임의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그죠? 하지만 의지처럼 그 음악은 그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비결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착할 수 없고 흘러넘치고 덧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지와 음악의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지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감적으로 세계의 진짜 조직과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즉,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우리 자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뭘 보게 한다고요? 우리 자아를 넘어서 세계의 본질과 진짜 모습, 물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또한 뭘 하게 해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해방하고 마음을 달래줄 뿐이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게 하고 원하게 하고 쟁취하고 싶게 만들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를 였다, 봐라, 이렇게 생겨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욕망도 욕구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봐라 라고 전달해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충실한 위로의 버시자 진정제가 될 수 있고 안정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본질로, 나의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셀린 역시나, 셀린은 이 사람이죠. 이 책을 쓴 사람. 쇼펜하우어도 반박할 수 없게 인생을 춤추게 하기 위한 음악이 자신 안에 없으면 우울이 온다고 말한 바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음악이 우리 안에 항상 생동하고 살아 숨쉬어야지, 그래야지 끊임없이 속박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의지 본질로 자체, 그 의지 본질 자체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관조하는 또 다른 암묵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그럼 왜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관조해요? 세계라는 무대 속에 빨려 들어가서 잠시 우리 자신을 잊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보고 자연을 보는 거는 왜 그런다고요? 세계라는 무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잊기 위해서, 사실상 자신의 쾌락과 이익, 욕구, 만족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추구 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삶의 의지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좌절, 실망, 기분 나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음 이런 것들 속에 어떻게 돼 있다고? 예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노연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술작품과 자연을 관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특히나 세계의 중심에 너 자신의 에고와 자아를 놓지 말고 세계 그 자체를 중심에 놓는 것이다. 이것이 관조의 미덕 그 자체다.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러한 미덕 속에서 이 세계의 중심이 나라고 보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는 관조되고 있는 눈앞의 대상에 가령 유일한 현실일 수도 있는 풍경에만 오로지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의식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고 있으면 해제되는 것 같고 나부끼는 듯하다. 의지로부터 벗어나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죠?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경 속에 흡수된 시선일 뿐이며 오직 풍경과 나만 무엇을 할 뿐이라는 것, 즉 내가 그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만큼은 자연을 관조하고 예술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만큼은 에고,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멀리 놓는 것만이 아니야. 가까이 앞에 놓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사물들을 그냥 순수하게 관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들만이 우리 앞에 현존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니라고 믿기에 이룰 수 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순간 우리는 슬픈 나, 괴로운 나로부터 해방된다.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서 그저 눈앞의 오브제들에 완전히 동화되기에 이른다. 그 사물들에게는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낯선 것일 수도 있고 이 비슷한 순간들에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표상으로 간주되는 세계는 그냥 홀로 그렇게 머물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어떤 욕망이라던가 욕구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의지로 간주되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세계, 자아의 세계는 그렇게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 작품과 자연에 대한 관조, 거기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그 해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추구하는 목적은 의지에 습관적으로 예속돼 있고, 의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일종의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나 자신을 잊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다. 의지가 없는 눈이 되는 것이 관건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눈인데 우리의 시각은 어떤 눈이에요? 욕망하는 눈이죠. 원하는 눈이고 바라는 눈이고 쟁취하기 위한 눈이고 싸우기 위한 눈이야. 그건 의지 그 자체인 눈이야. 그죠? 본질적인 눈이라고. 근데 이러한 것에서 해방돼서 의지 없는 눈, 바라지 않는 눈, 원하지 않는 눈, 욕구하지 않는 눈, 그저 관조하는 눈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는 하나의 무대 혹은 하나의 표상이 된다라는 것.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의지가 작동하는 의지로서의 세계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를 격렬하게 뒤흔들고 동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뒤에 내용 예상이 되시죠? 이렇게 되면 일몰, 자연 환경이죠. 그 중에서도 태양이 가라앉는 일몰을 관조하는 눈이 동굴에 있든 왕궁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 눈은 그런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의지 없는 눈이기 때문에 동굴에 있든 네가 왕궁에 있든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관조하는 순간. 그죠? 이 눈이 위력을 지닌 왕의 눈인 거든 거지의 눈이든 뭐가 중요하겠냐. 관조하는 눈인데, 의지 없는 눈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피로나 행동해야 할 필요 같은 끝없는 어떤 당위성, 필연성, 강제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묶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가능한 관조해야 된다. 가능한 관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바로 평화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일종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이전 영상들에서 와 인생 암울하다, 와 인간 본질은 의지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다, 어떻게 해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망했다, 그럼 죽어야 되나, 그럼 뒤져야 되나, 목숨 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중에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번 영상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되게 이번 영상 좀 의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 또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